하나님 말씀은 여기가 아닌 겹이요, 여기가 아닌 겹이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하다가 요새 새벽 기도 마치면요, 가끔 하다가 거꾸로 여기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럼 가까운 곳에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휴게소가 있는데 그거는 24시간, 그러니까 차들이 다니는 휴게소니까, 그리고 모닝 커피하고 샌드위치 하나를 먹어도, 둘이 먹어도 5,000원이면 충분히 먹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거기 가면 진짜 아무도 없는 텅 빈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먹을 때 기쁨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항상 뭐냐면, 이 거꾸로 차들이 이제 출근하면서 서울로 다 들어오고, 저들은 남들이 다 출근할 때 거꾸로 양평으로 내려가니까 차들도 텅텅 비어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차들을 보면, 특히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월요일날 한번 나가면 꽉 차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 빵빵거리고 막 빨리 가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아침마다 저렇게 일찍 달려갈까? 아마 그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으려고 아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방향을 모르고 잘못 가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아마 직장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다. 방향이 맞아야 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방향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 센터의 소장이 이렇게 직장에 가서 자기가 강의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이 사람이 강의할 때, 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구호를 외칩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 열심히 살지 말자.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말자. 두 번째, 노력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기 들어있는 직장인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지금 직장에 모였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제 3시세판 아닙니까? 3세판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방향을 모른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방향을 모른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방향을 모른다면 열심히 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자.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다가 옛날에 우리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그 개그가 생각났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이거 여러분 너무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그 나폴레옹이 알프스, 추운 겨울에 알프스 산맥을 점령하기 위해서 막 그 적군을 추운 겨울에 적진을 향해서 막 부하들을 독려하며 진격하고 있습니다. 막 적군은 막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고, 그래서 격렬하고 저항하고 끝에 하면 다 이기고 끝에 가서 적군의 고지를 딱 점령한 겁니다. 고지를 적전하고 적진을 다 돌아오고 점령한 곳을 돌아본 나폴레옹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군인들이 전부 다 그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막 죽으라고 해서 이 추운 겨울을 통과해서 거기서 적군의 제일 높은 곳을 점령했는데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폴레옹의 말을 듣고 고지에서 내려와서 부하들이 그럼 다음 곳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더 힘든 시간을 통과해서 또 적진을 다 이기고 그거 탈환했습니다. 적진을 돌아본 나폴레옹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부하들이 전부 다 기절을 했다 그럽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까 여기가 아닌가벼 그랬죠. 아까 나폴레옹이 뭐라 하냐면, 아무래도 아까 거기가 맞는가비요. 그래서 부하들이 지어낸 얘기죠. 왜,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목표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도 힘들어지고 고생한다, 이런 얘기죠.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목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까지 지금 시대까지 우리가 살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냐면 맨 땅에 헤딩하자. 사람들 이걸 갖고 막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이 맨 땅에 헤딩하자 그러고 붙들고 산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50, 60이 돼가지고 지금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왜 맨 땅에 헤딩했을까? 그러면서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식과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이면우라고 하는 이 교수가 최악의 리더 3사람을 꼽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첫째 리더는 뭐냐면 리더가 그 분야에 무식한 경우.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더를 모시고 있을 때는 뭐냐면 이 리더가 완전히 알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첫 번째 리더고요. 두 번째 리더는 뭐냐면 리더가 무식한 데다가 소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뭐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냐면 그래 당신은 가세요. 그리고 보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세 번째 리더는 어떨까요? 리더가 무식한데 부지런한 경우. 이 사람은 다니는 곳마다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면우 교수는 이렇게 합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 그래서 그 사람의 리더와 같이 있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런 리더를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멍부라 그랬죠. 멍청한데 부지런한 리더라고 했습니다. 이 멍부가 부하들이 가장 괴로운 리더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멍부보다 멍게가 낫답니다. 멍게가 뭐죠? 멍청한데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사고는 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멍청하니까 같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바로 멍부. 멍청한데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막 자기를 데리고 막 기도원도 다니고 막 여러 가지 막 기도도 안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없을 경우 우리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들이 문제가 뭐죠? 무엇이 바른 건지 모르고 열심을 내는 거죠. 여기 교문 사거리 여러분은 아시죠? 교문 사거리 가면 일주일에 몇 번씩 그냥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꽉 모여가지고 시끄럽게 합니다. 그게 누구죠? 신천지들입니다. 신천지들이 교문 사거리에 모여 거기 앞에 뭐가 교회가 있냐면 초대교회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서 구해주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반대하라고 옛날에 숨어서 했는데요. 옛날에 숨어서 뭐 돌 던지고 유리창 깨고 그랬는데 이제 신천지는 아예 내놓고 거기다 피켓 들고 거기서 있어가지고 교통이 방해되고 그런다. 이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신천지의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 기성교회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 교회마다 매주 오는 신문이 하나 있어요. 신천지에서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왜 신천지가 이렇게 부흥한지 아십니까? 열심히 신천지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 걸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사진을 그냥 꽉 찍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는 모여서 주의 일을 합니다. 이러죠. 이들의 문제점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바른 신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너희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구제활동도 했는데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는데 감히 다른 사람이 흉내낼 정도로 없을 정도였는데 그 열심은 진절한 바른 말씀이 아니었다. 자기들이 정한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과 바른 열심 무엇이 다를까? 그리고 그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영성 씨라고 쓴 완벽한 공부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요새 현대인들은 수능 시험, 뭐 공무원 시험, 뭐 토익, 토플 뭐 시험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대비하면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한 17가지를 썼는데
첫째가 뭐냐면 공부는 믿는 대로 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렇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한 몇 번 읽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 목표가 없이 공부하면 이 공부가 중간에 도중에 그만두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오래 앉아 있을수록 공부가 된다. 가장 중요하게 이 사람이 얘기한 책이 뭐냐 메타인지. 나를 모르면 공부도 할 수 없다. 반대말로 얘기하면 나를 알아야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뭔가 그렇게 가만히 봤더니 뭐냐면 내가 뭐를 알고 내가 뭐를 모르는가를 아는 능력. 그걸 갖다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A와 B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인지라고 하고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가라고 선택하는 것을 메타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조사해 봤더니 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방식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 방식 중에서 나의 장단점을 알아서 나에게 제일 잘 맞는 방법이 무언가 그를 캐치하고 공부할 때 이 사람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더라. 맞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어떤 공부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 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피아노를 너무나 치고 싶었어요. 피아노를 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꼬마가 있었다 그럽시다. 야, 난 너무 피아노를 치고 싶어.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샀어요. 엄마 보고 피아노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피아노를 샀어요. 자, 피아노를 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아노를 갖다 막 열심히 치면 사람들이 와 좋다 그럴까요? 그 피아노를 듣는 사람 뭐예요? 와 이거 완전히 소음이죠 소음. 아무 리듬도 없는데 그냥 피아노를 열심히 치니까. 그럼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아노를 배워야겠죠. 그리고 피아노를 배운 다음에 피아노를 열심히 쳐야겠죠. 그래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바른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이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십니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창조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때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 뭘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열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의 방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다들 천국에 갔는데 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는 딴 곳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닌가비요. 그땐 이미 늦었어요. 이것이 아닌가비요 하기 전에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9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였냐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 구원은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 말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다. 그걸 뭐예요? 잘못된 지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 아니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한 사람이 가장 용감하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무식과 열심히 만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정치인들을 보면 무식과 열심히 합해졌을 때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뭐죠? 주의 말씀을 알아야죠.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설 때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을 따르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율법은 그림자이고 실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직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 금식, 안식일. 여기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도 뭐요?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전기밥솥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요새 유대인들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는데 전기밥솥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누르면 밥을 먹고 다른 사람이 안 누르면 밥을 안 먹습니다. 아니면 전날 눌러놓든지. 참 이런 그 열심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러한 열심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 열심 뭐야?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림자는 지나갔다. 율법은 마침이 되었다. 이제 예수만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그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송탄해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글쎄 이스라엘 분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느냐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삶에서 어떨 때 삶이 힘들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힘들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제대로. 안식일에 뭐예요? 밀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땄다. 노동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에 뭐예요? 그 예수와 제자들을 죽이려고 모의했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따르는 안식일의 규례에 맞지 않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낳더라. 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도들을 막 핍박하고 사도들 중에 전부 다 순교당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결국은 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열심,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열심을 갖게 되면 자기의 열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뒤에 가서 성경의 말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 근데 마귀의 전략은 뭘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환경을 막 변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붙이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막 육체적인 졸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힘들어지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전념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사업할 때 제일 힘들 때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 졸 때더구나. 그래서 항상 내가 저기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지 뭐. 그런데 이 사업할 때 보니까 그걸 아는데도 졸음을 이겨낼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마귀가 자꾸만 와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였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붙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착각과 교만이 생긴다. 착각과 교만이 뭐죠?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하게 됩니다. 여태껏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보고 들었던 형식, 자기가 먹었던 종교적인 습관, 이것을 뭐로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시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는지 관여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 어렵죠. 그리고 또 자기가 행한 것에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작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00여 가지의 규례를 만들고 막 지켰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의 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를 욕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교만이 쌓여있고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요. 위선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위선이 쌓인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하다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이렇게 막 어깨를 펴고 막 이러고 나오면 안 돼요.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습관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점점 교만해지고 율법적인 열심을 내는데 이걸 갖다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교회 와서 선무당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무당 생활하는 사람들이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어디서 그렇게 돼 있나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건 몰라.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지켜왔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어지고 자기의 의만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진다. 미국의 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보너 목사는 정말 열심히 있구나. 너 열심을 한번 달아보자. 그래가지고 달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달아봤더니 뭐냐면 무려 100근이나 되더래요. 그러니까 보너 목사, 그렇지. 나는 이렇게 열심을 했으니까 내가 100근이나 되지. 그랬더니 천사가 많은 말이, 야, 그 100근 중에서 50근은 뭐냐면 이기적인 열심이었다. 그리고 25근은 당파를 짓는 데 사용한 열심이었고 22근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노력한 열심이었고 3근만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단다. 복은 목사님이 그렇구나.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일하는데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100근 중에 3근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열심마저 자기의 열심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보니까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지식들이 바른 지식들이 들어갔는데 지식은 있는데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아는데 이젠 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가슴이 불타지 않고 자꾸만 냉랭한 가슴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체가 연약하고 사업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지금 열심히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어를 바꿔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육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는 방법이 뭘까요? 죽어라고 열심히 내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사업이 잘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까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애쓰면 잘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식이 잘 됩니다. 이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정 있는 신앙,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면
너의 육체가 강건하여지고 내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내 자녀들이 축복받는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고요. 이걸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열심,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잘못된 열심 갖고 있는 거 잘못된 것이니 바른 열심을 갖고 바른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따르면 안 되니 항상 깨어서 열심히 믿음 있는 생활을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자동차를 하나 샀다 그래요. 너무나 사랑해서 자동차를 사서 간절한 마음으로 차를 샀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운전면허도 없고요. 운전도 배워본 적이 없고요. 이 차를 몰고 나갔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사고가 났을 거라고. 이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못하고 그냥 나가서 신앙생활을 붙잡고 나가버리면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진 다음에 바른 지식을 가진 다음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에 동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도와 예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참석해야 돼요. 기도가 얼만큼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할 때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중보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항상 예배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그 무엇도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천금을 줘도 이번에 뭐 8,500억인가 뭐 그 누가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 받아도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의 예배해야 나중에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가 아닌가비요. 여러분이 나중에 지옥에 가서 여기가 아닌가비요. 그러고 슬퍼하며 탄식해도 이미 늦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바른 열심을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그의 비단에 살면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염려하며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내 곁에 저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니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저 계시면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라. 우리 하나님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고